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곱과 라반의 이렇게 공수가 주어지는데, 어제는 야곱이 공격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라반이 이렇게 대처하고 또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라반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 않으셨다면은 아마 야곱에게 해코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공격하자 라반이 이제 반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아멘. 라반의 이 가지고 있던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야. 예. 라반은 지금 야곱 것조차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가 또 이렇게 좀 더 양보한다면은 자기가 그것들을 야곱에게 마치 준 것처럼, 그냥 공으로 준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 내 딸들과 그의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 가족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가족들인데, 자기 딸들이고 손주들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냐면요, 그러자 약속을 하자니까 야곱이 이렇게 돌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증거의 돌무더기,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으로 서로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각자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러면 무엇을 계약하자, 언약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보면요, 5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하였더라. 예,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래도 아버지니까 딸들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왕래할 수 없는 거리로 가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내 딸들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니 그 약속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말에 아버지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그런 언약을 할 것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들을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언약은 뭐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해하지 말자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너무 떨어져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면은 뭐 평생 볼 일이 없을 그러한 거리인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서로 화해하자는 것이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앙금을 떨쳐버리고 이제 서로 화해하고 앞으로 좋게 지내자. 거리나 멀지만은 이제 간혹 방문이라도 하고 이렇게 좋게 지내자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구속력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20년 동안 묵혀왔던 그 모든 것을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격렬하게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 살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다반사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과의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어찌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잘 풀어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나마 그러려니 하겠는데 교회까지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더 안타깝죠. 한 공동체에서 한 말씀을 받고 같은 영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갈등할 수는 있죠. 근데 화목하지 못하고 이게 화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점점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쌓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쌓이는 것은 좋은 것은 쌓이는 것은 좋지만은 갈등이나 이런 것은 쌓이면은 그것이 결국 폭발할 때가 온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갈등이나 서로에게 안 좋아하는 감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쌓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해서 풀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새벽에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해주고 그래서 화목한 그런 관계, 화해하고 화목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라반과 야곱과 라반이 이제 화해하는데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5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화해를 하고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같이 함께 잠을 자고 서로 입 맞추고 서로 축복해주고 헤어지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은 결국 화해하고 화목한 가운데 결말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그 우월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